예물에 대해서 2장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이 서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3장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핵심적인 부분은 성전 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히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전체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여호와께 번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재건하는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요.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물질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모습들이 나타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준비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들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특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는 신앙의 준비를 위해서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후에 과거의 자신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비록 앞에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그리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것들을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그 현장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모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떠났던 그 시점에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분명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진행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고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단을 잡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성전 앞에 왔을 때는 그에게 예루살렘 터 위에는 성전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서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라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고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번제나 또 속죄일이나 초막절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이 그 회복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성전의 재건을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왔을 때요,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적도 없고요, 또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절기를 지킨 적도 없는 그런 70년이란 세월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재건하려고 앞에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회복적인, 즉 믿음의 신앙적인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7절에도 말씀에 종교적인 준비가 된 이후에는요, 그들이 이어지는 물질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이미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물질들을 모아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 아들에게 넘겨주고요.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받은 물질로만 그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솔로몬이 준비되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난 다음 이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엄청난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들과 2세들이 되돌아왔을 때 70년 만에 되돌아왔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살아 성전의 성전을 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80세 됐거나 90세 된 사람들이 왔을 때는 자기들이 어렸을 때 봤었던 그 솔로몬 성전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 사라진 터 위에 바라봤을 때 얼마나 재미있는 마음을 가지고 보았습니까? 그런데 비록 4만 명이 조금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숫자들이요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가 와서, 그리고 그 4만 명이 넘는 숫자지만 그들이 다 성전을 짓는데 재건하는데 동원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 가지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숫자들이 그들이 바라는 것은요, 위대하고 아주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위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만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요, 이 바벨론이나 또 두로나 시돈에 있는 사람들을 사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사서, 물품들을 사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교훈은, 먼저 모든 사업의 시작은 언제나 신앙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모여서 작은 단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동원해서 이 방법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주위에 또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때로는 그런 분들도, 그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되면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출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사업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나갈 때에 무리 없이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행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당장 나타나는 것이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수를 두어서 뭔가를 행하겠다라고 할 때 그게 굉장히 어렵죠.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습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냐고 아무것도 되어지 있지 않는데 무조건 그냥 밀어붙여서 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도 엄청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 성전을 재건하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기간보다요, 그 준비한 기간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면 학생들이 기말고사나 또 수능 시험을 칠 때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합니까? 그 단 몇 시간을 위해서요. 그 몇 시간을 위해서요, 수많은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준비 없이 또 준비된 과정 없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이 먼저 우선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과정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너무 무리하게 행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 성전을 지어나가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이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비록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무리 없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행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요, 누구는 많이 했다, 누구는 적게 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은요, 바로 모든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자발적으로 행해질 때 그 성전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해서 성전터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각자 성읍으로 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 기간이 한 3개월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준비되었어요. 그들이 한 일곱째 대 7월달 되는 달에 이스라엘 달에 유다 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월달 되는 날에 모든 사람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이 절에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게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여기서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복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만 명이 조금 넘는 그 숫자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거국적인 행사에 한 마음으로 뭉쳤을 때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비록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볼품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손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세웠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희열과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서로 헌금을 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건축을 해 나가고, 그리고 그 건축 예배당이 세워졌을 때 많은 이들이 거기에 기쁨을 얻습니다. 희열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내가 드린 자그마한 물질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속에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한 마음이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배를 통해서 물려준 신앙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통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아는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은 이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들과 그의 형제들이 지도 아래에서요, 하나님의 단부터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들을 만들고요, 거기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단을 쌓고 그것을 진행함에 있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릴세.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바탕 위에 세워지고요, 말씀 위에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때로는 목회자의 고집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목회자들이 때로는 너무나 큰 일을 두고요,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강압적인 모습 속에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하나하나 쌓을 때요, 오자마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먼저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준 제단을 쌓을 때, 번제나 또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를 쌓을 때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않습니다.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릴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어떤 동물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서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죠. 번제에 필요한 동물이 있습니다. 화제에 필요한 또 물질이 있고요, 또 화목제에 필요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굳이 뭐 그렇게 따라해서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냥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예, 좋죠. 그런데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열심,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의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교회에서 인위적인 전통은 과감히 타파해야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모습은요, 분명히 타파해야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법 아래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로마 캐톨릭은요, 지탱할 수가 없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인위적인 전통이 너무나 많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도요, 자세히 보시면 인위적인 모습으로 세워진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생각, 사상이 교회 위에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받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한 예배당이 세워지고 또 성전이 제거되는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예배의 정신이 확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지도 이제 어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그 여파가 지금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당시에는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부르짖으면서요, 모이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애쓰고 힘을 썼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자유로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방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이 딱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정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굳이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는가? 굳이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는 각자 알아서 다 예배를 드리자라는 모습으로 행해지게 되고 그것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어떤 이는 이것이 뭐 종교개혁이다, 이런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서 현혹이 되다 보면 그래서 모이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분명히 모이기를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오신 그날까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정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였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70년 만에 되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요, 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의 정신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믿음의 모습들이 형성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떤 누구든지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마음의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그리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산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써야 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헌신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힘있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